오늘날 그 개혁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물론 이제 전 세계에 80억이 살고 있는데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고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전부 다 개혁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겁니다. 개혁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구약의 역사를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39권 안에 그런 말씀이 있으니까. 특별히 역사서 하면은 이제 여호수아서에서부터 에스더까지가 아니겠습니까? 12권. 근데 그 12권 안에 이스라엘의 그 북이스라엘하고 남유다의 왕 42명이 있습니다. 그 42명이나 되시는 분들 중에서 다윗하고 히스기야 왕 빼고 여호사밧이라든가 이제 몇 명 정도가 여호와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고 나머지는 전부 다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이렇게 선택을 받았으면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는 것이 당연해야지 되는데 이분들은 아예 전혀 그 현실성이 없는 실제성이 없는 그런 이제 거기에다가 절을 하고 특히 여러분들이 잘 아는 여로보암 같은 그런 왕은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아니겠습니까?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절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선민이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야지 되는데 안에 이게 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거야. 이렇게 사기를 치면서 말이에요 보면. 그래서 우리가 이 다윗 왕이 이렇게 뭐 시원하게 신앙생활을 잘 하시고 한 그런 분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이분이 일편단심으로 여호와 하나님만을 믿고 산 분이에요.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에 여호와 하나님만 믿고 사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시고 성령께서 임재해 주시고 성령께서 아예 이 땅에 오셔가지고 말해 보면은 한 분 한 분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것들이 머리털 하나 건들 수가 없는 이제 그런 가운데 신앙생활 하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시리아 제국 또 바벨로니아 제국 뭐 그런 제국에 대해서 우리가 꼭 공부할 필요는 없습니다만은 그런 제국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알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는 이분들이 아시리아라고 하는 아주 그 지독한 제국주의 그냥 뭐 완전히 피를 말리고 한번 쳐들어가면은 그 민족을 완전히 싹쓸이해 버리고 다 죽여버리고 하는 그런 아시리아 제국의 패망을 이렇게 한 민족이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는 북이스라엘이 아니겠어요? 그 북이스라엘의 왕이 한 19분이나 되는데 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질 않고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했다고 해가지고 남의 나라에 뭐 패망당하지 말라는 법이 없어요. 실력이 없으면 당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남유다만 하더라도 이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기보다는 이게 실력이 없어요. 그래서 바벨로니아 제국의 느부갓네살 왕으로부터 왕이 말이야 붙잡혀 가가지고 뭔가 치욕을 당하고 70년 동안 이제 노예 생활을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 우리 조상은 도대체 어떤 조상이길래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과거에 뭐 굉장한 그런 역사성이 있었다고 하는데 과연 그것이 뭔가 그런 생각조차도 할 수 없도록 막 숨 막힐 정도로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 가지고는 왜냐면 그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우상 숭배하는 그런 나라거든요. 뭐 제사 지내고 하는데 옆에서 뭐 제사 지내는 거 그냥 그 도와놔주고 맨날 얻어 터지고 싸대기나 맞고 뭐 이런 거를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이 사람들이 실력이 없어. 왜냐면 현실적인 현상을 이렇게 실제성이 있어야 되는데 맨 가상적으로 우상이라는 것이 뭡니까? 그러니까 구약에 계속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야 너희들이 만들어 놓은 그 우상이 뭘 해준다고 그러니? 우리가 그 아합 왕 때 북이스라엘 아합 왕 때에 하나님께서 그 엘리야를 보냅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있을 때에 그 아방 옆에는 바알 선지자가 450명이나 되고 아세라 그 여선지자들이 400명이나 돼서 850명이 능력 대결을 하지 않습니까? 갈멜산에서. 왜 이런 설교를 합니까 제가? 그 갈멜산에서 능력 대결하는데 아무런 그 우상을 섬기는 바알 선지자나 아세라 선지자가 아무 일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실제적인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실제성에서 여러분들 뒤로 물러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우상의 특징이 뭐냐면 사기를 치는 거예요. 우상은 아무런 효용도 없어요. 실제성이 없는 겁니다. 이번에 우리가 WCPM 이 홈스쿨 아이들을 제가 가끔 이제 설교할 때에 이 메시지 안에 들어가는 것은 우리 아이들이 실제성이 있고 시험을 봐서 합격을 하고 뭔가 그 역할을 담당을 하니까 목사가 당당하게 이렇게 메시지를 전하는 거지 아무런 무슨 뭐 효과도 없고 아무런 그런 이 결과물도 나오질 않고 말해 보면요. 이러면 이런 설교를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애화를 들을 수가 없는 거죠. 보면은 우리가 오늘 예배드리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고 우리는 우상 앞에 가서 절하는 게 우상 앞에 가가지고 우상들이 뭡니까? 자기 뭐 소원이나 들어달라고 그러고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하고 뭐 이런 이 사회비단들이 많아요. 목사님 제가요 어느 교회에 다니는 것도 알고요. 저희 아버님의 성함도 알아요. 그리고 우리 어머니 이름까지도 알아요. 그러면서 거기에 붙잡혀가지고 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모세오경 하면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을 모세가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기록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시편 150편까지 있는데 다윗이 말이에요. 거의 다 기록을 하게 돼요. 이 다윗이 시편 1편에 뭐라고 그래요? 복 있는 사람이 뭔가. 복 있으면은 뭐 그냥 가만히 있어도 아무 일도 안 해도 뭐가 막 떨어져 내리고 그야말로 진짜 내가 그렇게 노력을 안 해도 뭐 얼마든지 모든 게 다 되고 눈 딱 뜨고 보니까 이게 재벌집에 태어났네. 눈 딱 뜨니까 그냥 뭐가 막 떨어지는 거야. 이게 복 있는 사람 아니겠느냐?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사기를 안 당하는 거예요. 악인의 꾀에 넘어가지 않는 거야. 그게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맨날 사기만 당하고 우상한테 사기 당하고 역사를 잘 모르는 겁니다. 이번에 공무원 시험 보는데 우리 한국사가 필수로 들어간 거에 대해서 저는 그 당연한 거를 여러분들 그 나라의 이 국민들이 자기네 나라의 역사를 모르면서 무슨 미래를 봅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알아야지 돼요. 하나님의 구약의 역사였던 그 하나님이 오늘날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에 계속해서 들려주시는 메시지가 뭐냐면은 아시리아 제국을 하나님이 세우시고 바벨론의 제국을 왜 하나님이 세우셨지? 그 이방 하나님 믿지 않는 그런 제국을 말이에요. 자기 백성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어느 부모님들인지 간에 그 자녀들 하면은 너무 귀하게 여기죠. 그래서 그냥 뭐 자녀들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고 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아이가 자라나질 않는 겁니다. 계속 그 모습 그냥 그대로 있는 거예요. 아이들이 자라면은 이제 자기 그 독립을 해가지고 자기 나름대로의 주장도 하고 이제 이렇게 되죠. 그걸 다 압니다. 부모님들이 모르는 게 아니에요. 다 알아요. 그러나 그 독립하기 전까지는 부모님들이 계속 돌봐주고 하는데 다 장성해가지고 나이를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부모님만 이렇게 쳐다보고 계속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면은 부모님들이 그거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진짜.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훈련시켜 놨는데 이게 그냥 당당하게 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돼요. 우리가 여러분들 우상은 항상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너희들이 나 앞에 와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내가 뭘 들어주고 소원을 들어주고 특히 몰렉신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사람을 죽여가지고 그러니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하는 사람 중에서 몰록신 앞에 자기 자녀를 죽여가지고 바치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그 문제가 해결된다고 하는, 여러분들 누가 죽어야지만 그 문제가 해결된다고 하는 그게 여러분들 그 완전 우상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뭘 가져가지고 와가지고 하나님께서 뭐 기뻐한다는 게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앞에 무슨 뭐 돈을 많이 갖다 드리면 그분이 무슨 복을 주고, 아니, 그분은 그런 게 필요가 없는 분이에요.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삼일체 하나님의 것이에요. 다윗 같은 경우에는 시편 1편에 두 번째로 뭐라고 말하냐면은 복 있는 사람은 목표를 가져야 된다. 죄인의 길에 들어서지 않는다. 그거는 어떤 윤리 도덕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이 땅에 와가지고 무슨 목표를 좀 정하라는 겁니다. 아무런 목표도 없이 빈둥빈둥거리면서, 그래서 오죽하면은 자유학기제를 뒀어요. 중학생이 되면은 6개월 동안은 시험 보지 말고 네가 앞으로 뭘 해먹고 살 거야, 그걸 좀 생각해 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좀 효과가 있는 것 같아가지고 이거 1년 더 했으면 그래, 한 학기 더 해야지. 그래서 자유학년제가 됐어요. 그러고 나서 보니까 아이들이 실력이 이게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향 평준화가 돼가지고 그냥 뭐 시험 안 보는데 뭐해로 공부해. 이래가지고 지금 이제 이거 좀 2025년도부터인가 학년제를 학기제로 바꿔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결정이 났습니다. 이게 거의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아이들이 뭘 빨리 결정할 수 있도록 결정장애에 걸린 친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보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목표를 갖기를 원하세요. 비전을 갖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어떤 일을 도모하는데 이 땅에 그냥 괜히 온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와가지고 예를 들어서 사기나 당하고, 사기만 안 당해도 태평성세. 이 친구가 물어봤더니 너 앞으로 뭐 할 거야? 부모님들이 주로 물어보는 것이 뭡니까? 물론 아이 때 너무나 이쁘고 정말 그냥 엄마가 그냥 그 아이밖에 모르고 그쪽에 결혼하게 되면은 그 부인네가 이제 남편을 따라서 같이 결혼했습니다만은 아이가 딱 이렇게 출생이 되면요, 그 어머니는 남편에게서 눈이 떨어져서 바로 아이한테만 가게 돼 있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들 본능이야. 그렇기 때문에 남편네들이 좀 섭섭하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러나 요즘은 남편들도 같이, 요즘 대사가 뭐냐면 설거지남이야. 설거지 못하고 가정을 돌보지 못하면 그는 여러분들 남편 자격이 없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같이 돌봐야 돼요. 그러나 아이를 돌본다는, 얘를 어디까지 돌보냐는 얘기죠. 과거에는 완포켓몬이라고 그랬으니까 한 분이 그 아이에게 용돈을 이제 주고 이렇게 하죠. 보면 주로 아버님이나 어머님이 주고 이렇게 하는데, 요즘은 텐포켓몬이라고 그래가지고 이 이모하고 고모가 문제라니까. 고모가 내버려 두질 않습니다. 계속 용돈 주고 삼촌도 주고 또 고모부 이모부도 주고, 아이들이 말이에요 여기저기서 용돈을 주고 그러기 때문에 아이들이 참 풍성한 그런 가운데서 이렇게 나름대로 이렇게 용돈을 쓰고 이렇게 하는 게 너무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 감사한 겁니다. 감사한데 이 아이가 빨리 결정을 해서 앞으로 뭘 어떻게 해야 되겠다고 했을 때에, 그래서 명절날 항상 그 할아버지나 일가 친척들이 오라 그래가지고 인사하고 너 앞으로 뭐 할 거야? 이렇게 뭐 하게, 참 대단하다 그러고 훌륭하다 그러고 박수 쳐주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겁니다. 그게 바로 복 있는 사람이에요.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고, 그거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은 예를 들어서 우상이 나한테 잘해주면 이렇게 내가 복을 주고 그러지 않으면 내가 저주를 내래 이놈아, 이런 우상이 아니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아버지 되어주시는 거야. 절대로 여러분들 그 집에 그 부모님들이 있는 데서 그 자녀들을 이렇게 절대로 안 좋은 얘기를 하면 안 돼요. 왜냐면 그 부모님들은
자기는 야단칠지 모르겠지만 요즘 부모님들이 야단치면 안 됩니다. 이번에 아동 아동들에게 좀 잘해주라고 요즘 이제 선생님들이 힘들어요. 그래서 요즘 뭐 어려운 일을 지금 겪고 있고 선생님들이 위로받고 이렇게 해야지 되는 상황인데 학생들도 쉽지 않습니다. 그는 뭐냐면은 가정 안에서의 과거에 그 폭력 사태가 있었거든요. 왜냐면은 아이를 이제 훈계의 목적으로 체벌이 이제 그 허용했던 시절이 있었어요. 저는 그 반대입니다. 아이들 가정 안에서 이렇게 뭐 과거에 저는 어렸을 때 지금도 생각해 보면은 그 아저씨들이 물론 하나의 그런 추억으로 다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그 막걸리 우리 친구들 내가 많이 봤어요. 막걸리 받으라고 그러고 이 주전자를 가지고 그냥 머리를 때리면서 가서 막걸리 봐줘라고 말이야. 그러면 돈을 줘야지 그랬더니 돈 있으면 내가 가서 먹지. 그걸 많이 봤어요 제가. 우리 동네에서요 매 맞는 애들 내가 많이 봤어요 어렸을 때. 실질적으로 맞은 사람이 때린다고 그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즘 강제한 겁니다. 법에서 아이들한테 눈도 크게 흡뜨지 말라 얘기해요. 왜 무섭게 그렇게 하냐 얘기해요. 아이들한테 여러분들 바깥에 나가서 너 손 들고 있어 그것도 하면 안 돼요. 그러니 학교 안에서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교육한다는 것이 쉽지 않다고들 하는데 실력을 자꾸만 길러야 되는 겁니다. 또 거기에다가 학부모들은 또 이 만만치 않습니다. 요즘 어린이집에 보니까는 계속해서 사진을 찍어서 올려요. 사진. 그러니까 아주 실시간으로 다 찍어서 이게 올립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은 전부 다 이렇게 다른 데 보고 있다가 사진 찍으면 벌써 싹 웃고 애들도 피곤합니다. 피곤한 세월을 보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이게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 이게 우리 얘기예요. 뭐냐면 이 아이들한테 좀 인격적으로 말 한마디라도 좀 따뜻하게 해주고 또 이렇게 뭐 체벌하지 말고 그래서 이제 현대 교육의 특징이 뭐냐면 과거의 근대 교육은 체벌을 이렇게 합법화시켰어요. 합법화하기보다 다 묵인하고 이거 또 군에 가면은 아예 뭐 구타하고 하는 거. 또 그래서 과거에 좀 연세 드신 분들은 학교 그냥 매 맞으러 가는 거지 뭐 학교 종이 땡땡땡 어서 모이자. 선생님이 사랑의 매를 들고 기다리신다. 여러분들 사랑의 매 이런 거 지금 있으면 큰일 납니다 진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이런 상황에 법으로 강제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교육 담당하는 분들도 더 이상 물러날 수가 없다. 왜냐면은 이거 지금 그동안에 계속 훈련을 시켜서 지금 이게 거의 이제 그리고 이렇게 보면은 아이들도 거의 아빠들이 이렇게 업고 안고 이렇게 가고 엄마는 항상 뒤에서 이렇게 가고 이게 요즘 다 전에는요 저만 하더라도 아이를 안아주는 법을 잘 몰라. 요즘은 그 음식도 만들고 어렸을 때부터 음식도 만드는 법도 배우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 게 바로 복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그 42명, 42명이나 되지만은 다윗 왕을 우리가 굉장하게 이렇게 자꾸만 다윗 설교밖에 할 수 없고 우리 다윗을 믿는 건 아니죠. 다윗이 믿는 하나님이 오늘날의 하나님이에요. 삼일째의 하나님이에요. 다윗이 시편 16편 지금 이제 우리가 시편이 150편까지 있는데 오늘 16편 1절에서 4절 말씀까지 이렇게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이 다윗은 그 당시에 벌써 많은 그 주변 사람들이 사기를 당했거든요. 우상 앞에 가서 절하고 여러분들 에덴 동산에서 첫 아담 인류의 조상 아담이 마귀에게 속은 겁니다.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죽어요. 먹으면 안 돼요. 그런데 마귀가 뭐라 그래요? 야, 뭐 네가 그거 먹고 네가 눈이 밝아져서 네가 신을 하면 되지.
네가 하나님 하면 돼. 뭐 때문에 네가 피조물 하려고냐? 네 마음대로 하고 네 말을 듣고. 여러분, 예수님이 마지막에 이 종말의 이제 현상에 자기가 구세주라고 하는 친구들이 많이 나타날 거다.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만족한 거예요. 2000년 전에 베들레헴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죄 문제 해결해 주신 여러분들 그분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부활 승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계신 거예요. 다른 사람이 기도해 주는 거 감사하죠. 그러나 확실한 건 뭐냐면은 우리 구세주 되시는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위해서 중보 기도하니까 우리는 절대로 뒤로 물러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우리를 돌봐주시고 은혜로 축복해 주시고.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는 내가 예수 믿고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천국은 보장되어 있으니까 끝났지, 그러면 안 돼요. 그런 사람들 많아요. 난 예수 믿으니까 내가 죄 문제가 싹 없어지고 이제 나는 이제 막 살아도 돼. 그거 여러분들 이단입니다. 그거 바로 방탕영지주의자야. 그거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믿었다고 그래가지고 모든 게 다 해결이 됩니까? 살아나야지 돼.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앞으로 우리가 살 날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살 동안에 어떻게 살아가느냐는 얘기죠. 뭔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살아가는 게 뭐냐면 윤리도덕으로 접근하는 게 아닙니다. 보면 하나님 앞에 와가지고 무슨 예를 들어서 뭐 자꾸만 이것도 해주시고 저것도 해주시고 내가 이렇게 할 테니까 저렇게 해주시고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은 우리 편 되어주시고 우리가 잘 되기로 해주시고. 그래서 여러분들 1400년대 1517년대에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기 전에 야누스가 1400년대에 여러분들 종교개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분들의 후예들이 전부 다 모라비안 교도들이야. 그분들의 후예들이 요즘 말하면 전문인 선교하는 분들입니다. 한 손에는 성경을 들고 한 손에는 직업의 전문성을 가지고 칼빈 선생님이 제네바의 시에다가 사람들을 기도 CEO들을 모아다 놓고 소상공인들을 모아다 놓고 아주 폭탄 발언을 하지 않습니까? 당신들이 하고 있는 그 일이 여러분들 직업의 소명설이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직업은 하나님이 주신 거야. 하나님이 주셨다는 생각하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오늘 2004년대 로잔 포럼에서 오죽하면 여러분들 이제 21세기는 어떻게 우리가 미션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거는 이제 비즈니스 에듀 미션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다 존 스타트 박사나 이런 분들이 다 동의 제청해서 다 한 거 아니겠습니까?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을 열심히 해서 하는 게 영광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우리 편 되어 주시고 얼마든지 여러분들 구김살 없으니까 여러분들 그 칼빈 선생님이나 존 낙스라든가 그 다음에 그룬투비 덴마크의 아버지라는 그룬투비라든가 또 많은 아브라함 카이퍼나 이런 설교를 제가 왜 합니까? 우리가 그 설교를 듣고 그냥 한쪽으로 듣고 한쪽으로 흐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에도 여러분들 고종 황제가 제중원이 뭡니까? 그 고종 황제가 제중원이라고 하는 이름을 병원 아니겠습니까? 그 선교사님들이 와가지고 알렌 선교사가 의료 선교사 나중에 공사가 됐지만 이분들이 오셔가지고 우리나라에 여러분들 그 황실에 들어가서 그때 일제 때니까 힘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때 그 명성황후에게도 그 선교사님들이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면서 이 천국에 대한 메시지도 전화가니까 야, 우리 백성들이 다 천국 갔으면 참 좋겠다. 예를 들면은 여러분들 지금 세브란스 병원이 뭡니까? 그 세브란스라고 하는 미국의 서양의 CEO가 여기 선교사님들이 대한민국에 와가지고 선교하다가 여기 몸이 아파서 병든 분들이 너무 많은 거야. 이거 병원 세워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드려야 되지 않겠느냐? 그럼 내가 돈 내놓을 수가 있지. 이 선교비 내가지고 이 세브란스 병원을 세우지 않았겠습니까? 이게 선교예요.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와가지고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 나라가 군사유기다 뭐다 이게 뭐냐면 이제 거기에 많은 국방력과 우리가 애국심이 발휘가 됐을 때 이 나라를 지켜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나라도 우리가 해야지 돼요. 하나님이 우리가 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거야.
복음은 우리가 모두 다 전문인 선교사가 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그냥 우리 목사님이 다 알아서 하고 뭐 목사님들도 같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가르치기도 하시고 하는데 뭐 나에 무슨 관계가 있어. 그거 아니에요. 그 사람 때문에 이런 설교를 하고 가끔 어떤 분 그래요 보면 그건 목사님 저한테 하는 설교죠. 맞아요. 자기한테 한 설교지. 여러분들 이 설교를 들으시고 여러분들 앞으로 인생을 살아갈 때 뒤로 물러나지 말고 정말 마귀한테 사기당하지 말고 귀신들한테 사기당하지 말고 여러분들 분명한 목표를 정하고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인데 하나님께 영광 드리면서 얼마든지 잘 살아내시길 바랍니다.